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충성하면 사울도 결국 자기를 좋게 볼 것이고 모든 오해는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현실을 모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더 충성하고 맡은 일을 더 잘해낼 때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사울의 본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의 진위가 뭔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 본심을 좀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이 월삭, 그러니까 초하루인데 초하루가 되면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친 뒤에 전군의 지휘관들이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 표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3일 동안 내 몸을 숨기고 그 자리에 가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화를 낼 거다. 근데 그냥 무심하게 넘어간다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의사는 없고 그냥 나를 보면 단순히 분노하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사울의 본심을 요나단이 확인을 해서 다윗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아버지와 같이 전사합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인 다윗의 청을 듣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본심을 알려줄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사울은 곳곳에 첩자들을 심어놨고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확인을 하고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분명히 발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 딱 숨어 있게 하고 거기서 사울의 본심을 확인한 그 결과를 무엇으로 알려주느냐?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의 비거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아버지의 진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화살이 자기 가까이 떨어지면 너는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없으니까 돌아와도 된다, 이런 의도고,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도망치는 게 낫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혈육입니다. 근데 혈육인 아버지하고 다윗은 친구예요. 신앙의 동지입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한쪽을 돕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원수관입니다.
한쪽을 도우면 한쪽과는 자기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을 돕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을 돕는 선택을 합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다윗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는 왕자지 않습니까? 자기가 훨씬 힘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확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큰 자이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계신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 일터에도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이웃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야, 하나님이 한 분이지 않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너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30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러고 삽니까?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 장단에 춤을 출 수도 없고 저 장단에 춤을 출 수도 없고 계속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갈 건가, 친구를 따라갈 건가, 아버지를 도울 건가, 친구를 도울 건가, 복잡해질 수 있었지만 요나단이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도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한 가지 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한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도와야 할 이유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보이니까 요나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것도 없던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람 의식하고 세상 쳐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전전긍긍하는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어떤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요나단이 외부와 싸웠습니까?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거리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 가지 아쉬움들, 여러 가지 섭섭함들, 이런 것들을 계속 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돕지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나단이 성품이 착해서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고요, 그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 내 계산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 계산대로 되면 내가 인생의 승자가 된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마치 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면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큰 시야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내가 왕자지만 내가 왕이 될 사람은 아니구나. 왕이 될 사람은 저 다윗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이 가는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래서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사울은 이 속도 없는 아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자, 30절로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도 바보스럽게도 사울이 똑똑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네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다윗은 없애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 네가 왕이 될 수 있고 네 나라가 든든할 수 있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돕는 요나단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왕이 되겠다고 이 싸움판에 또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 이어서 2라운드 요나단과 다윗의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파, 다윗파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요나단파, 다윗파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한 분 하나님을 다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확 열어주셨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요나단이 딱 분별을 하게 되어졌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과 자랑은 다른 거예요.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떠는 겁니다. 자랑을 떠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상대에게는 돈이 없어요. 근데 상대에게 없는 그 돈이 내게는 있어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가 필요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드릴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랑에 내가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흡수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진정한 나를,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흡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애물을 만들고 방해를 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알게 된 요나단이 결국 들판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다. 그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어떻게 나를, 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겠나?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들에서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떠나는 게 좋겠다. 아버지 본심을 확인했는데 아버지 너를 살려두려고 하지 않는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떠나라. 그때 사울의 본심을 안 다윗은 망연자실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럽게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잠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망연자실,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다윗을 위로하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도 마음이 없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쉽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은 누구든지 갑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고 방해를 뛰어넘으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길을 가는 다윗,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다윗을 오늘 요나단은 축복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 없어 힘들어하는 이 다윗을 위해 같이 슬퍼해 줍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흘려보내면서 끝까지 다윗을 도왔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다윗을 지켜줍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마가복음의 주제가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구조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이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책망이 3번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책망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3번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4장 40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해서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는 9장 19절인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려와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16장 14절인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다 듣고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믿음의 장애물이 3가지죠. 하나는 풍랑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큰 풍랑 앞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질병이죠. 귀신에 들려 떨고 있는 이 아이의 질병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의심이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다른 걸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또 3번 나옵니다. 전혀 칭찬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3번 칭찬하세요. 첫 번째는 누구냐? 2장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4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지요. 4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려서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4사람이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냥 사이 좋은 공동체, 의기투합이 잘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져서 전체를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 모든 편견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쉽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정한 병입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 여인이 뚫은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나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뚫고 나와서 예수님과 터치하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축복하셨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이 임박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떤 도시를 거쳐서 가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삭개오도 만나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 누구를 만나시느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세금을 거부하는 것. 이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건 다 용인해 주는데 요 두 가지에 딱 걸리면은 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기원전 62년에 갈릴리 사람들이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가 법을 바꿨어요. 로마 제국 안에 통용되던 데나리온 은화로만 모든 민족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은화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그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세겔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동전 사용을 거부했을 때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3개 군단을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개의 십자가를 갈릴리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2,000명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세금을 거부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건 제국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엄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갈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준비 기간이 되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몰립니다. 치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 주요 도시의 치안을 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반란 용어예요. 혁명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 한다면서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고,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께 흡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혈루병이 어떤 병입니까? 시각장애가 어떤 질환입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내 인생의 산과 같은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역사,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소망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었어요.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장애물이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가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 오히려 망연자실 서러워하는 다윗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아, 서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아,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흡수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잡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요나단이 겪었던 어려움, 요나단이 겪었던 서운함, 요나단이 겪었던 어떤 이런 갈등의 모습,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그럴수록 주의 자녀들이여 사람을 보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심플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얼마든지 축복하며 얼마든지 위로하며 얼마든지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